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5월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의 달,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자녀들이 계시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12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계속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늘 기쁘게 기념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75일 여일 동안 미국이 겪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Stay at Home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5월 말까지 자택 대기령 Stay at Home으로 무려 100여일이 넘게 가정에서 온 식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까워져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면들을 서로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경험, 좋지 않은 시간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2020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 한 달, 4주 동안 읽은 시편 128장 말씀을 4번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가정, 또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어느 날 미국인 한 사람이 알제리의 어느 도시의 길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후에 31년이 지나서 미국 정부는 알제리의 군함을 보내서 그 사람의 유해를 운구해 왔습니다. 군함이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의 고위 관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관이 응고될 때에 미국 해군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까? 사실 그는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위대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미국의 한 시민, 미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곡한 노래가 유명했습니다. 그 노래는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불렀던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페인은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 파리에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페인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집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어느 집 앞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이 불빛이 하얀 눈 위에 비쳐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보였습니다.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온 가족이 나와서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포옹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포옹했고 아이들이 정답게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페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라. 성경에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이런 가정을 소망하며 이런 가정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상적인 가정을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장을 보면 맨 앞 부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먼 여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요. 사실 맨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8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오십니까? 오늘 읽은 시편 128장은 바로 앞에 있는 127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127편을 보시면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학자들은 시편 127장을 쓴 이 솔로몬이 시편 128장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27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집과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128장에서도 계속해서
집과 자녀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시편 128장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왜 이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찬양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계승해서 형 아도니아와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당시 아도니아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내부적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한 거대한 아버지가 물려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아내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1000명이 넘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인생과 가정,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을 함께 살면서 그 아내들의 이름을 다 알고 외울 수 있었을까? 아니, 1000명이 넘는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지? 누구의 딸이지? 그 이름이 무엇이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 솔로몬이 이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어머니가 달라요. 이런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식사를 했을까? 사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8편, 이 시편을 솔로몬이 기록했어도 오늘 128장이 말하는 가정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조선시대에 왕 한 명이 수많은 여인들과 살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그래서 서로 죽이고 반목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드라마의 모습이,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솔로몬을 연상하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소망했던,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절박한 소망으로 시편 128장을 썼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남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소명하면서 시편 128장을 썼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가정을 갈망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가정을 좀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기도와 소망으로 시편에 이렇게 1절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1절의 고백을 한 솔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의 형편이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의 가정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솔로몬의 가정 형편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을 고백하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고 사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려고 결정하셨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솔로몬을 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요. 그리고 수많은 역경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경영한 일에 실패한 말년에 자신이 겪은 뼈저린 인생의 경험을 체험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살았기 때문에, 아니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녔기에 내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8장을 열면서 1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128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이런 기도로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될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축복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오는, 늘 우리가 배워오는 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인생을 정말 다 헌신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헌신했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와 함께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뛰어 들어가는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경외가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바로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숨을 쉬고 있다는, 호흡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절대적인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산소 호흡으로 호흡하는 분들은 아내, 남편, 자녀, 친구, 회사, 물질, 주식, 집,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2차적인 것이에요.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야 돼요.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숨을 쉬는 것, 성령, 숨, 루하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 숨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은 이 일반적인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관적인 확신이나 학식이나 생각이나 판단, 이 차원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은 그 도에 행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좀 더 개역에서 풀어 쓴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것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기에 시편 1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1절, 걷는 자마다, 길을 걷는 자마다 사람이 걷는 발입니다.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사람이 수고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발이 걷는 대로 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의 복,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민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걷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조카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좌했습니다. 반대로 조카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마다, 인생 길마다,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발길마다, 아브라함이 손을 댄 움직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첫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약의 세계를 엽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아이 집을 쓴 존 하워드 페인은 1851년에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는 아직도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맛을 맛보지 못하고 말 것이다. 페인은 이 편지를 쓴 지 1년 후에 알제리아 어느 도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열었습니다. 첫 시간, 첫 주,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늘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면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